그 이장림 목사가 이끌었던 다미성교회가 1992년도 그때 시한부 종말론을 전국에 퍼뜨려가지고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장림 목사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육체가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휴거서를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거기에 50년을 플러스해서 98년이 되는데 여기서 7년 대학 관람 기간을 빼고 1992년이 된다는 논리를 그들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이들이 바로 다미 성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당신 그 교회 나가면 휴가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 동원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막 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직전 신자들도 많이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도 몇 번 글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휴가 된다고 빨리 같이 가자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갑니다라고 안 갔지만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휴거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구원 조건이 뭔가 하면 휴거가 되면 구원받지만 휴거가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무섭잖아요. 자기가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휴거 신앙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92년 10월 28일 휴거를 부정하는 자는 지옥에 가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것이라고 전국에다가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막 KBS, MBC 방송국에서 그걸 취재하러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다미성교회 그 건물에 전국에서 TV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92년도. 네. 그래서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 장로교나 또 기존 단체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한다.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도 사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숫자적인 의미고요. 절대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다미성교도 마찬가지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성교에 헌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이제 휴거해야 되니까 휴거를 준비한다고 다 하얀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 다 이렇게 갈아입고 그 다음에 성교를 가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어떤 그 아기를 뵌 사람은 몸이 무거우면 못 올라가니까 깍텐 시키고 아기도 지워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성교에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립니다. 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시가 되면 휴가 되니까 얼마나 그들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고요.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휴거가 안 됐어. 아무도 휴거가 안 되고 그냥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불발이 되었고 신도들은 큰 혼란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장림 목사는 결국 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의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오라 그걸 말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종말에는 전쟁의 증거, 그 다음에 기아, 질병 이런 것이 찾아옵니다. 기아는 뭐 어떤 기아가 하면요 하루에 1분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일불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아의 문제가 생기고요. 질병,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조류독감, 저번에 조류독감 때문에 한국에 수십만 마리 닭이 죽었잖아요. 돼지하고. 그것처럼 인간에게 전염병이 오면은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지진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모든 지진, 모든 정치적인 그런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대한 모든 공격, 요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습니다. 미사를 막 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몇 나라와 싸웠지만 한 20개 나라하고 이스라엘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종말이 오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훈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막 따라다녀요. 잘못된 이론을 막 따라다니고 김기동 씨의 귀신론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 귀신론을 막 따라갑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람들이 영혼이 막 혼탁해져 가지고 귀신을 따라가요. 귀신의 영을 모르고 막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데 말이죠.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롱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종말의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말세라고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 약속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말씀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조롱하는 자들. 조롱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희 믿는 거 가짜야 그거. 그 논리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리라. 제 말씀 어디입니까? 그 약속이 어디냐? 그 말씀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야, 너 믿는 기독교 가짜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막 쳐줘야죠. 말씀으로. 제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 만나가지고 10시간 동안 막 영적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영적 무장이 여러분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할 줄 알아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조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지워버리고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질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가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예,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사건, 그리고 홍련을 갈랐던 그 사건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네. 이 구원의 사건도 종말의 사건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노아의 홍수, 심판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그들은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순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아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예,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제가 볼 때는 이게 핵무기 같아요. 핵무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으로 역사스럽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멸망의 날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제가 말했죠. 위로 올라가는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종말 시대와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세가 점점 가까워 올 때에 주님이 재림있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조.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징조가 있어요. 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천하의 말씀이 다 전파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이 예수를 다 아는 그 시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 지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도 다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유대인이 회복되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 안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가 종말이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회복되는 그때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에 정치적으로 회복되었는데 종교적으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큰 배교와 환란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러시아 같은 나라들, 북한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큰 배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는 처형시키고요. 예수 믿으면 처형시키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배교를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환란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자탄 같은 핵무기들, 전쟁이 나게 되면 큰 환란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연구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미국이 5,044개, 러시아가 5,580개, 핵탄두입니다. 핵탄두. 그 다음에 영국이 225개, 프랑스가 290개, 그 다음에 중국이 600개, 북한이 50개, 그 다음에 인도가 16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170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90개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 핵탄두에 실어서 버릴 수 있는 실력까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핵무기를 포탄에 실어가지고 윗사람을 쏴가지고 나라를 보내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니까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 네. 12,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12,241개 됐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이 핵무기가 있으면 인류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큰 무기라는 거죠. 요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무기 시설을 10군데나 파괴했죠. 네. 왜 그렇겠습니까? 핵무기 있으면 자들이 자기들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한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사방에 많이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알아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쟁과 지진이 겸해서 일어납니다.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전쟁하면서 여기서 지진도 터지고 홍수도 나고 막 지구 전체가 막 이렇게 그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이런 공산국가들이 함께 전쟁을 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거를 볼 때에 말세가 점점 가까워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임박한 하늘나라와 도래의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도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일부 크리스찬들도 말세와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세와 재림은 없어. 그런 거 어디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 사랑과 천년 갖고 천년 사랑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갖고 천년의 사랑 받는 양반을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한번 잘 계산해 봅시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고대는 천문학에서 시간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게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이렇게 그것이 반복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면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전체의 그런 운동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고 세월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80 넘으신 분들은 10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이 나이가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영원의 시간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80년 그리고 100년 사는 우리 인간의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말씀드려요. 100에서 80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죠. 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이라는 숫자에서 80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에서 80은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점. 만이라는 숫자에서는요. 살아가기는 1000년, 2000년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영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와 같답니다. 예. 초과도 짧은 찰나와 같은 것이 시간이라고 스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잘 전략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때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으사 그런 말씀이 있죠. 오래 참으사. 주님이 참고 있어요. 지금 재림을 하실 때를 참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의 하늘이 거짓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 수가 있다입니다. 갑자기. 예. 3장 10절 말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거듭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이 갑자기 올 것이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죽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잤지만 오늘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네. 그래서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죽음같이 갑자기 도래할 주님의 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날이야말로 변혁의 새로운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즉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겠죠. 주일 성수. 주일께 예배 드리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은 물질 중심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함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을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찬양이 있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 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날은 거듭같이 오겠지만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천국 백성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